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주 동안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시대를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띤 우리 상당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상당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차량 봉사자들,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함께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성가대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나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 인생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또 축하하는 모습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성탄 트리나 화려한 선물,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공공장소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어요.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예 몇 해 전부터 거리나 어떤 상점 등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장식이나 조명이나 트리나 판촉 활동을 금지하도록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축제도 할 수 없도록 한마디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경색된 분위기입니다. 왜 이처럼 성탄절이 불편한 날이 되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가장 설레임 속에서 기다렸던 소중한 날 아닙니까? 근데 점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서 발생한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2019년 성탄절을 정확하게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탄생과 죽음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뉴스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공회 앞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귀한 본문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단호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와의 선을 긋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까지 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만큼 논란이 되었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구원이란 뭔가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은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선인인가?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정말 있는가? 본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다 보니 죄 가운데 물들게 된 건가? 아니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를 담고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와 또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성선설을 지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범하는 죄는 환경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호르몬의 영향이다, 아니면 어떤 기질과 상처 때문이다. 봐라, 자라온 환경이 저런데 어쩔 수 없지 않았냐 하면서 가급적 악이나 죄라는 단어도 가급적 지칭하지 않아요. 일반 세계사에서도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들이 있어 왔죠. 중세 유럽은요, 17세기부터 이성주의 사고가 절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1900년대를 딱 접어들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전쟁의 참혹상을 통해서 그 환상, 판타지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 그 도덕과 이성과 그 선함이라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인간 이해에 대한 견해와 관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던 시대와 민주사회를 거쳐오면서 인간의 권리, 자유의지, 인간의 감성, 그것이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돼요. 이런 인간의 이해는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슬람이나 불교에서도 원죄를 부정하고 성선설을 지향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짓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알라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죄의 동기를 가져오는 내 안의 자아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해결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통해서 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에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은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노의 자식이다,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혹독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죠? 어린 아기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아니면 어린 손자, 손녀를 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어렸을 때 떼를 부리고 정말 땡깡 부리며 울고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잠자리에 들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깨 뒤에 뭐 날개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얘가 혹시 천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정말 훈훈하고 흐뭇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령 안에는 분명히 선함도 있고 분명히 악함도 공존해요. 그러면 반반 섞였다, 아니면 그래도 좋은 쪽이 더 많아, 선한 측면이 더 많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처절하게 타락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된 부분도 많지만 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아는 정말 은밀한 특별한 죄들, 사람들이 알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혹시 그런 죄를 혹시 지난 주 동안 짓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뉘우침 고백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허물과 잘못들, 아니면 후회스러운 말과 행실들, 뭐 그런 거죠. 가만히 계산해 보면 사실 잘한 것도 많거든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분명히 실수하고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정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냥 전적인 타락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자, 만약에 가짓수로 따지거나 아니면 백분율로 따져서 일반 사람들 대부분 50% 이상은 악한 것보다 선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 아니 90% 육박하는 정도 꽤 괜찮게 살았어, 꽤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전체에 우리의 도덕이나 행실이나 선함, 양심, 윤리적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80점 이상, 80% 이상만 되면 야, 그 정도도 잘 살았어, 괜찮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정치인들 지지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요즘 좀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내년부터 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좀 올려서 다시 좀 올라가면 돼,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죄의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가 있어도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셔요. 여러분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개의 죄를 졌다? 와, 여러분 그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좀 기도를 하고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몇 개까지 좀 봐주십시오. 평생에 한 100개 정도? 100개도 좀 자신 없나요? 한 500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가짓수를 하나님과 뭔가 협상을 해서 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가짓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죄의 경중은 어떻게 또 따질까요? 좀 짜잘한 거 몇 개 합치면 큰 거 하나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계산을 해봐라? 이거 복잡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비싼 거는 뭐 몇 억, 억대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명품 시계는 그냥 보석을 막 거기다 갖다 붙여서 명품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시계 안에 부품이 많게는 수백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안에 부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품 가운데 한 대여섯 개는 허당이다, 한두 개 결정적으로 잘못 들어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만간에 특별히 하자가 생기겠죠?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병원 가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한참 수혈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뭐라 얘기해요? 야, 아무래도 피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편의점 가서 저 토마토 주스 좀 사와. 조금만 채워 넣자.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아까 잠들어 있어서 몰랐는데 이거 한 1%, 2, 3% 될까 했는데 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마토 주스 넣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못했어요. 봤더니 제 짐 안에 아주 작은 열쇠고리용 맥가이버 칼이 있었어요. 자동차 키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건데 모르고 그냥 싣고 갔다가 짐에 걸린 거예요. 그거 자꾸 별것 아닌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나름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딱 되려고 하는데 몸이 빠져나갔는데 다리도 나갔는데 세상에 팔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가서 줄 서서 다시 갔더니 몸은 통과되는데 손 있는 데서 삑 소리가 나요. 몇 번을 그렇게. 알고 봤더니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한 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손가락 한 마디가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프지만 그거 잘라내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그거라도 딱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아픈 거 못 참는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실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 하나 잘라내고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히브리어 레브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동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저 손가락 한 마디면 잘라내고라도 천국에 가고 싶을 텐데 이거 어떡하죠?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평균 90점 정도면 꽤 잘 산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일평생 다 죄 모아서 100개 미만이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순전무결한 그런 존재, 단 한 개의 죄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죠. 단 한 개의 죄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죄가 없지만 너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다짐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느새 죄의 한복판에 앉아 있고요,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는 안타깝지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이름인가? 아니,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가? 우리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가? 자,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루신 것들, 아니면 아쉽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겠죠. 이루지 못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루지 못했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틀림없이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안 해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우리 삶의 얼룩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1년을 살아도 그런데 그런 무력함과 무지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외부의 힘, 다른 절대적인 존재나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 가능한 것이죠. 자, 미국의 유명한 종교 전문 사이트인 adherents.com에서 세계 종교 수 한 2만여 개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21억 명입니다. 2위는 이슬람이에요. 13억 명. 3위는 무종교, 종교가 없는 것도 종교로 꼽았어요. 11억 명. 4위는 힌두교로서 9억 명입니다. 5위는 중국 전통 종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억 9천 명이나 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3억 7천 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10위권 안에는요, 원시 토착 종교도 있고 아프리카 전통 종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흥미로운 것은 10위가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1900만 명. 거기에서는 그것을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들이 많다고 해도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고등종교란 뭔가? 믿는 대상이 명확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구원을 논하는 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경전이 있어야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어도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이 있을 법해 보이는 종교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수억 명이 신봉하는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구원과는 뭔가? 모슬렘, 원죄는 없지만 알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악한 행위보다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력 구원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자신의 수행, 자신의 득도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고 내세를 기약하는 것. 힌두교는 어떨까요? 사람의 혼은 원래 벌레로 시작하는데 죽으면 환생을 하고 고등생물이 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도덕적, 사회적 행실을 잘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전체가 거의 다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 외 다른 종교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경전도 없고 체계도 없고 사상도 없는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들, 유사 종교들, 비종교, 미신, 사교, 사이비,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운명에 기대게 하는 그런 종교들.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고 결국엔 교주를 신봉케 하는 그런 종교들,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레마선교회 이명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편협한 교리고 왜곡된 말씀, 경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차용해서 교묘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교리, 절대로 여러분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교주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아니, 설령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입증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스스로 정신병자나 사기꾼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죠. 죽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구원자이셨던 그분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의 죽음이 증명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증명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의 성취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이 있어도, 놀라운 인생을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당대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믿는 그들의 추종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뭐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추종자들에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요만큼의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을 하셨죠.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손톱만큼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실존의 문제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분의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 그것은 바로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태도나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과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기존의 전통과 가치와 권위를 해체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들, 생각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바로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는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반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질문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역으로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예,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 두 번째 질문,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예, 주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죠. 가장 확실하고 검증되고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전 세계 종교 2만 개를 다 통틀어보고 그 중에 소위 말한 고등 종교의 그런 핵심적인 사상과 구원관을 다 뒤집어 봐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은 유효하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생명 되심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절,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없으면 처절하게 절망과 시리와 패배와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능력, 생명과 구원과 보혈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스며들어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치 한번 기도하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그럼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예,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탄절은 그저 선물 교환하고 기분 들떠서 축제처럼 즐겨 보내다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완벽한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날이에요. 십자가의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귀한 능력과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성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구비
준비하신 귀한 예물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탄의 계절, 유일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하늘의 미랄 되어 쓰이길 원하여 비전, 헌신, 자원의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가 담겨있는 예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복 주셔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늘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귀하게 쓰여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 뉴스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참 열심히도 달렸던 2019년 해외 아웃리치의 행렬. 12월에는 율량교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율량교구의 베트남 아웃리치 소식으로 상담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베트남 빌롱 지역에서 율량교구의 아웃리치가 있었습니다. 23명의 대표단들은 빌롱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비를 막을 집이 없는 어려운 형편의 4가정을 선정해 사랑의 집을 선물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페인트 칠을 하며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했고 미용 봉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헌정식에서는 준비해간 가재 도구들과 송아지 1마리를 선물했고 축복성을 부르며 집주인이 된 그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어진 빌롱 지역의 초등학교와 직업학교의 방문길에는 노트와 필기구를 비롯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발이 되어줄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더운 날씨 가운데 힘든 일정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베트남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안수집사 수련회가 11월 16일 착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간단한 교구 소개와 교구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비전 캐스를 만들어보는 공동체 훈련의 시간을 가진 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을 주제로 오진탁 목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주제로 교구 간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11회 행복한 장수대학 한마음 종합발표회가 11월 17일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평균 나이 78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와 춤, 율동을 보여주셨고 상당의 성도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찬송가 메들리를 여러 악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수대학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가페 전도대가 지난 1일 오송 한우리 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한우리 교회에 도착한 아가페 팀원들은 정명원 목사의 인도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본격적인 노방 전도가 시작됐는데요. 모두 4개조로 나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선물도 나눴습니다. 노방 전도를 마친 후에는 모두 함께 모여 전도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주일 저녁에는 성경 암송 대회가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장철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단체 응원전을 시작으로 교구별 대표들과 교구원들이 함께 암송도 하고 퀴즈도 풀어보며 주님 안에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 순서로 강에스더 어린이와 원구현 장로의 암송 시간도 진행됐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블레싱 합창단원들이 현도면에 있는 시동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항존직으로 이루어진 블레싱 합창단은 마라나타와 서로 사랑하자 등의 합창곡을 선보였고 그 밖에도 색소폰 연주와 여성 중창 그리고 지휘자 박영진 집사의 솔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동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교회 곳곳에 꾸며진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니 어느새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서로 사랑하고 더욱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담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성탄절 축하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시온 성가대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나무행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지인들 많이 초청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전 헌금은 겨울 해외 아울리치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2020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가 새해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말씀과 함께 복된 한 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월부터 중국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중국어 예배를 위한 선교학교와 기초 중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중국어 예배가 잘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이식입니다. 김도환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의 장녀 김채은 양과 전재웅 군의 결혼예식이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메리다 웨딩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차는 김경희 권사님, 김명윤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일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송인식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분평교구 정연호 집사님입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등록하는 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오니 귀한 결정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평생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벅찬 문제들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부와 연약한 부위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지독한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 육부, 폐부 깊숙한 부분들, 혈관과 근육과 조직, 세포, 뼈마디마다 주의 생수로 씻어주시사 강건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바른 자기 정체성을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또한 직장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 상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성경의 맥잡기 요 안내 간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그 특별 새벽 예배를 새벽 집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벽 집회 대신에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맥잡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체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거고 2016년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비 간식이지만 이거는 다 나눠줄 등록비하고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중에 집중해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인데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음악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시온 성가대가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칸타타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금요일 날은 나무엔 우리 전사님 CCM 사역자죠.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주변의 분들 많이 초청해서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찬송가 91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열반을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